오늘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를 위한 화해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로 보내는데 그 때를 나눌 때에 거리를 두게 했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거리를 두게 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이 풀리도록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물론 이 인간적인 노력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 에서에게 이 같은 화해의 선물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안위를 생각한 것이겠죠. 그 인간적인 노력은 가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할 때에 역시나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께 기도함이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13절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와서 또 때를 나누어서 자기는 뒤에 있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이렇게 에서에게 향하는 그런 화해의 선물을 보내게 돼요. 그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노력이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푸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튼간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노력에 결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에서도 드러나겠지만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미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화해의 선물이 건네지고 나서 나타나는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또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고 짓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형을 만나러 갈 때 내 얼굴을 당당히 얼굴을 든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면은 형 에서와 화해의 선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화해의 선물에는 자신의 얼굴을 숙이는 거거든요. 에서 앞에서는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일이더라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당당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왔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화해를 청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서야 몇 배로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번거로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손해를 갚기 위해서 자신이 그 선택한 방법이 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에게 그 화해의 손길로서
그보다 더한 것들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싸웠어요. 그냥 말로 몇 마디 해서 그냥 욱하는데 성질을 참지 못해서 상처나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내가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만약에 남편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때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로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물 공세도 하고 참 피곤한 거죠. 그냥 말 한마디 예쁘게만 했어도 거기에서 끝날 문제였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뭐 지금이야 그 말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만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 책임이 물어지면 그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뭐 이래갖고 사람에게 벌금조로 얼마만큼 그 피해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 아닙니까? 그거 말 한마디 또 글 한마디 잘못 올렸다가 요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짜 뉴스 같은 거 그냥 퍼뜨렸다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야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복이 이렇게 있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 급한 마음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야곱과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푸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큰 물질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야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물질의 손해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서 다투지 말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끼쳐지지 않게 그렇게 좋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간적인 삶이죠.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삶에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화해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앞에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어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렸던 것처럼 그 화해의 모든 분위기, 바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잦은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단이 가장 공격을 심하게 하는 곳이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기지, 방송국, 훈련소, 탄약고 뭐 이런 데들을 폭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김남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문제로 얽히게 만들고 여성 문제로 얽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성의 그 불륜의 관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 교회에다 자꾸 심어서 어때요? 그런 것들로 넘어지게 하고, 돈 문제가 생겨서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나고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 간에 동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늘 목사님들이 권면하시잖아요. 실제로 저는 다른 교회에서 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문제들을 봤어요. 결국에는 상처 입어서 그 관계에 있던 사람 누군가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당하게 거래를 했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뭐 그 한 몇백만 원 되는 거, 에휴, 저 사람이 이제 눈 감아 주겠지 하고 안 갚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안 갚지? 약속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아유, 내가 진짜 저것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얼굴 대면하기 싫어서.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잘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좀 대비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그냥 차단하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단은 언제라도 그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못하도록 이렇게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이 화해를 요구하는 삶, 첫째는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화해하며 그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